어저께 복습을 좀 해볼까요? 바벨론 급발 강가에서 그 세계 최고 강대국에 거기 입성을 했는데 바벨론 급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때에 그죠? 사로잡힌 때 우린 강대국에 사로잡혔어요. 성적에 그야말로 성공에 인정 중독에 외모에 그냥 다 사로잡힌 때에 근데 막상 마약에 사로잡히고 도박에 사로잡혀 보니까 이제 그 바벨론 급발강가가 얼마나 노예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이런 사로잡힌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한계 상황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고. 그냥도 아니고 나의 가장 큰 능력이 사로잡혀야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평생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가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피아노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걸레질을 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아전마기운, 아시걸레, 젖은걸레, 마른걸레, 기른걸레, 윤내는 걸레. 아침부터 걸레 검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가치관은 이제 그게 인생의 다인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피아노 치듯이 우리 어머니는 걸레질을 하고 또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아침부터 청소를 쫙 해놓고 저녁에도 우리 어머니가 공부를 안 하셨지만은 남편에게는 그런 아내가 최고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쓸고 털고 닦고 그냥 멸치 다듬고 소고기 기름 피 빼고 그냥 매주 담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 빵점짜리 아내고 우리 어머니는 최고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온 집안을 편안하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피아노 치는 게 뭐가 지금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인생살이 가운데 성경은 인간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옳고 시어머니는 틀렸다 그러니까 뭐 이혼 따위나 생각하고 자살 따위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로잡혔어요. 제가 어디 사로잡히겠어요.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이 가난을 다 극복하고 피아노를 쳐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대학을 갔는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이 땅에 없어요. 제가 뭐 서울대학 가서 여기 쓰겠어요.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학 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지만은 가정을 지킨 것은 서울대학 간 것에 1000만 배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지켰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다. 이거를 지금 평생 외치고 다니고 가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그 기뻤던 기쁨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서울대학을 가게 하셨어요. 비교해보라고. 가정을 지킨 그렇다고 뭐 애틋하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로의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발강가 사로잡힌 그 왕까지 사로잡혀 여호야긴 왕의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이제 바벨론 급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특별히 제가 말씀 임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겠죠?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저는 교회에서 직분 하나도 안 줘도 이미 저는 전도했어요.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내놓는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은 평생에 전도 안 해요. 전도 이론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교인들이 절 닮아서 다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가진 공부로 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죠? 이게 영적인 건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예요. 자기 얘기 절대로 못해요. 예, 우리나라가 외식 나라잖아요. 유교는 있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없어도 있는 척, 고파도 부른 척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픈을 하겠어요.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도 솔직한 거를 좋아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이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큐티인을 쓰시는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수련 1박 2일 수련회를 얼바인 배덕교에서 하고 지금 넘어오는 길인데, 그런 이제 동부 서부에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학교 뭐 이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영원히 있는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내가 향방을 모르고 걸어가다가, 예, 그냥 큐티도 다 기복적으로 해요. 큐티하면 잘 살게 해주겠지. 그런 큐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막 방언이고 예배고 모두 다 기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잘 살 때는 좋은데 안 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석을 먼저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기복적인 해석이 아니고 팔복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석을 통해서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모두가 시명머니 시댁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너무 이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이게 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 남편이 제 최고의 인생의 공로자라 이거예요. 공로자. 그분이 계셨으니까 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땅에 모형을 사랑하다가 진짜를 만났으니까. 예. 요셉은 모형이지만은 유다는 진짜라고. 요셉은 총리였지만은 유다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했지만은 거기서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요.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 읽으면서. 제 인생의 모델은 요셉이었다가, 여러분 요셉이 회개를 잘했겠어요? 유다가 회개를 잘했겠어요? 이런 걸 막 드라마를 쓰면서 저는 묵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성경이 나를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욕심만 더 충천해지고 자살과 이혼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 성경 아무리 읽어도 나는 요셉이니까, 나는 고생한 요셉이니까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예, 표상하고 시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직계 조상은 유다라 이거예요. 이번에 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의 아주 핵심, 아주 이렇게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항상 들은 말씀을 복습을 하시고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거가 되겠죠? 예, 사로잡힌 때의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룻기 1장을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지만은, 예, 벌써 30분이 흘렀는 거로 예, 여러분 또 식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위해서 1차 흉년이 필요하시더라고요. 예, 1절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참 좋아하셔요. 하나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who, when, where, what, why, how의 6가지 순서로 성경을 보면서 하는 큐티가 질문 훈련이에요. quiet 타임이 아니고 퀘스천 타임에 큐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예. 그런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why 큐티를 해요. 예. 그냥 맨날 같이 why를
그냥 앞에다 놓는 거예요.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그 땅에 흉년이 왔나? 이제 그냥 한번 생각을 거꾸로 해보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선은 흉년은 누구든지 시기마다 없겠습니까?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흉년이 뭐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걸 써보시는 거예요. 큐티 노트에다가. 어렸을 때 가난했고 또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돈이 있었어도 정신적인 흉년이, 육적인 흉년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누가 가난이 힘들다고 했나요? 가난은 내가 노력하면 안 굶고 살잖아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흉년이 이건 무서운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사로잡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예수 만나는 너무 좋은 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벗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흉년, 또 이제 결혼을 통하여서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여성 목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 흉년이에요. 정말 제가 이 어려운 육적인 정신적인 흉년을 거쳐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영적인 흉년을 그냥 맷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 영적인 흉년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자는 헬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여자들 보고 남자 잘 섬기라고 그 얘기 하려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어요. 제발 집에서 잘 도와라. 남편 잘 섬겨라. 이 얘기하는 여자 목사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성이요 다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거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제발 집안을 잘 지켜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은 남성 목사님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시받는 위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집살이에서 무시를 하도 당해봐서 맷집이 있어서 잘 무시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큐티를 하면서 흉년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육적인, 영적인 그거를 목자가 조금만 내놓으면은 목장에서 얘기하기가 쉬워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쉽게 하도록 목자가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만 해도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것이 유수되면은 이제 내 얘기를 언젠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강남 한복판에서 제가 했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세요.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해서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 도마 위에 올라가서 저는 그냥 완전히 스캔들 가십의 주인공밖에 더 됐겠어요? 교회에서 아이고 저 여자 아이고 맞았다네 아이고 이러고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내 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또 가정을 이렇게 이제 지킨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기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저 한 사람이 지금 세계를 살리고 있잖아요. 딱 한 사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항상 부안해동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흉년이 들은 그 땅에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사사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면 미국에 와서 잘 살아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하고 오셨지만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400년 노예 생활 마치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 예수 잘 믿어야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서 미리 말씀을 훈련 받고 예,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지만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겠다고 복에 비해서 4배나 더 많은 저주의 경고를 하셨지만은 이 들어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재수생 모임을 16년간 인도했는데 그 아이들의 그냥 소원은 대학교 붙는 거. 내가 대학교만 붙으면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가고 그냥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냥 그랬더니 대학교 들어갔더니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미팅 신도 있고 다이어트 신도 있고 그러니까 멀리 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더니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왔을 때 내가 잘 살면 뭐 랄랄랄라 했는데 예, 아이들도 마음대로 안 되고 예, 여기 와서 먹고 살게는 됐는데 애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해. 하버드 예일 갔는데 점점 더 안 해.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지금 이제 어저께 나눔하는 거를 들으셨어요. 예. 거기 공동체 붙어 있으니까 나눔을 하는데 여기서 예. 애들이 착하게 공부 잘해서 공부 잘했는데 대학교 갔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 리버럴한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하버드 예, 너무 리버럴해서 말이 통하질 않아. 선교지를 많이 갔더니 다 특례 입학으로 선교사님 자녀들이 학교를 다 잘 가요. 예, 잘 가는데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니까 걔네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교지의 사람들이 또 다 착해요. 그러잖아요. 예, 저개발 국가일수록 사람들이 또 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 잘 시켜서 보냈는데 갔더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학교도 따라갈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제가 큐티인을 가지고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뭐 너무나 이게 어그리를 하는 거예요. 큐티인의 그 아이들의 솔직한 간증, 솔직한 나눔을 어렸을 때부터 일으켜야 된다. 그래 문화 충격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죄 지을 수 있고 이상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되는데 너무 하늘의 얘기만 듣다가 완전히 소돔 고모라에 가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라.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쿠션이 있어야 되는, 3 쿠션이 있어야 되는 거. 예, 놀라지 않게 이렇게 우리 인간이 다 악하다는 거. 이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요. 예. 저 큐티 책이 안 나가고 있어요. 왜 안 가져가세요? 제가 갖고 왔는데 예, 비행기까지 태워서 왔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예, 반드시 애들 큐티 시켜야 돼. 온 가족이 같이 나누면서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가를 부모부터 나눠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의 직면을 해서 엄마가 어제도 솔직하지 못했고 아직도 세상 욕심이 드글드글하고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나눠야지 애들도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얘야 큐티하고 교회 잘 가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 넌 정직하거라. 맨날 이딴 얘기만 하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100%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된 얘기를 해야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기도는 했는데 죄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예, 입으로 그 공식적인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솔직하고 진심 어린 그런 나눔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큐티하고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흉년에서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영적 멘토인 사사, 목사님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맨날 목사님 말씀만 듣다 보면 내가 싱크하는 걸 안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띵크를 안 하면, 내가 말씀으로 내가 띵크를 안 하면은 성격대로 믿어요. 성격이 괄괄한 사람은 탱크에서 맨날 사람들을 밀어버려요. 그 자기 연민은 많은 사람은 늘 싱크에서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띵크를 해야지 땡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건 사사는 목사님 아니야? 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내가 통치를 받는 거를 치리를 받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물질 외 뭐 남녀 교제 공부 중독 또 이제 강아지 고양이 또 명예 등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가 쉬운 거죠. 한국 엄마들은 들키지만 않는다면 서울대학에 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버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살인이라도 할 수 있는 엄마들이래요. 예, 그렇게 자녀 이 우상이 극심해가지고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습니까? 항상 망할 때는 자기가 법이에요. 이때는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니까 사사도 백성도 각자가 다 자기가 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지금도 비슷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낙태도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하니까 반려견이 좋기도 하지만 1,500만 마리가 넘어서 자녀 대신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인구 절벽이 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어서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리는데 한국의 인구가 곧 없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인구 절벽 1위가 지금 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사람보다 강아지 고양이가 더 좋습니까? 예, 자녀보다 좋아요. 자녀들은 배신하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는 새벽 3시에 들어와도 나와서 꼬리 흔들고 반겨주잖아. 그 스킨십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그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 대신으로 자리 잡았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이 잘 살지만은 사람이 없어요. 인구가 없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를 찬성하면 거기 생명이 탄생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심각해서 한번 나가서 설교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예정인데. 예,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흉년에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봐지고 흉년이 들면 없어서 안 봐져요. 그래서 늘 자기 본의대로 기복적으로 믿으면서도 나는 너무 믿음이 좋다고 다 착각을 합니다. 자,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1절 후반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 유다는 찬송, 베들레헴은 떡집인 거예요.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된 한 사람 나오잖아요. 내가 한 사람 찾으러 왔어요. 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과는 상관이 없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으로 이민을 딱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이 집은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족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족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영적 멘토 역할을 해야 될 한 사람의 그 아내와 두 아들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을 위하여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이에요. 가장의 믿음, 한 교회의 또 이제 목사의 믿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믿음, 전 나라를 좌우하고 교회를 좌우하고, 그냥 한국의 사람들은 이 민족성이 아주 나쁘다 그래요. 늘 이기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분열을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누가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자녀를 놓고 있고 돈을 놓고 있고 명예를 놓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예요. 믿는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있으면 가족들, 친구들 다 돌아올 것인데, 그런데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 아내 나오미는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아주 그냥 선남 선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 되었어요. 이 선남 선녀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그 다음에 그 말론과 기럐이라고 했어요. 말론과 기럐은 병약하고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니까 흉년이 든 땅에서 키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런 거는 모압 땅에 그때는 부자였으니까 거기 나 혼자 가야 되니까 아무한테 묻지도 않아요.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찬송의 떡집에 공동체 아무도 안 물어요. 우리 애들만 잘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퀘스천 타임을 거치지도 않고. 제가 교회 4대째 믿음이고 반주했지만 결혼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물었어요. 그저 장로님 권사님 댁에 부자라고 하니까 축복받고 시집 잘 간다. 교회 반주 10년 하더니 축복받았네. 그런 거밖에 몰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복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집도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두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죽었으니까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병약하고 쇠약해도 아들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에 풍성하다는 에브라시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흉년이 와도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려면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공을 위해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렸을 때부터 증인이 돼야 되고 사명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늘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았대요. 큐티를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의 키워드로 생각하면 될 때가 많아요. 모압이 벌써 1절 2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 1절 2절에 적용 질문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고난 때문에 또 자녀 고난 때문에 있어야 할 찬송의 떡집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고 몸부림치게 가고 싶은 모압은 어딘가요? 늘 띵크를 해보셔야 돼요. 쓰면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탱크하고 싱크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를 가져와요. 탱크하니까. 싱크하니까 피해의식에 젖고 탱크하니까 과대망상에 젖어서 그 입장에 설 생각을 못해요. 맨날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보다 옳도다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적용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나는 모압에 너무 가고 싶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가고 싶은 모압은 어디예요? 예, 그래도 나는요. 예, 정말 내가 못 살아도 나는 서울대학 한번 가보는 걸 보고 싶어요. 이렇게 목장에서 솔직하게 또 나누셔야죠. 저는요 서울대학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애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밥맛 없는 나눔을 하시면 안 돼요. 정답만 들이대면 안 되세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예, 눈을 떠도 서울대학, 일주회사, 그냥 뭐 테슬라가 갖고 싶고,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이러고 목장에서 솔직하게 나누어서 망가지셔야지 딴 사람도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고난이라는 것도 저는 몰라요. 그거 잘 그냥 극복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힘들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무도 안 와요. 지금 헷갈리시는 거죠. 아유, 그냥 흉년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또 흉년 얘기를 마음대로 하라 그러시네. 예, 하여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웃는 것으로 봐서 제가 굉장히 어려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소 닭 보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시면 저에게 격려가 하나도 안 돼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나요? 쉬워요? 한 분 나왔습니다. 쉬워요. 예. 그래서 흉년에 정신을 못 차리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2차 흉년이 왔습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문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게, 이 사랑하는 가정이 자녀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나오미 가정에 1차 흉년으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흉년을 허락하셨어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예,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위지만은 고대 근동의 시대에도 사별의 스트레스는 10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과부 중에서도 먹을 것이 있는 과부가 더 불쌍한 거예요. 룻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라도 만났잖아요. 먹을 것이 있는 과부는 우리나라는 청산과부는 완전히 남편 잡아먹은 니은이 돼요. 그래서 문박 출입을 못해요. 죄인이에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도 여자는 그냥 남편 여자 4명 막 마음대로 얻어들이잖아요. 법적으로. 버려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 이슬람 국가 가면 거기 또 전도해야 돼서 마음이 아파요. 나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저랬을 텐데. 이 생각이, 여기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 생각 들으면 어디를 가도 그런데 제가 이제 30대 과부가 됐어요. 근데 저는 교수고 우리 남편 병원 원장인데 제가 과부가 되니까 새벽 1시고 3시고 저한테 마음대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뭔가 하면, 그리고 거의 지금 혼자서 40여 년을 살아왔어요. 사역을 하려도 여자가 직장을 다니려도 남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년을 쳐누워 있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는 것으로 어디나 나에게 비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안 웃는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50과 50의 만남이면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50이고 남자가 아무리 못나도 1이. 50은 51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게다가 예.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려도 남편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제약이 이제 있게 되니까 그냥 여자 입장에서 30년을 남편이 쳐누워 있어도 예. 호적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거 해도 좋고 다 해도 좋으니까 호적 지키고 죽으세요. 호적 물고 죽자가 우리들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호적 물고 죽자. 예, 예. 그만큼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 더럽히지 않은 호적 등본인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서 이혼하면 예.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예. 불행밖에 안 오는 거예요.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버린 사람들끼리 다시 재혼하면 거기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불행인 거예요. 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제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집에 가서 특별히 남편들에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경배하시기 바라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가르쳐줘야지. 지금 핵가족이 돼가지고 딸 하나 낳아가지고 박사시키고 그냥 결혼 안 시키고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아이도 안 낳게 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죠. 그래야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딸을 낳아가지고 아이를 안 낳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새 다 아이 안 낳아요. 내 딸이 제일 귀해가지고 예,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기 몸매가 망가진다고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 성 커플이라고나 할까 아이 안 낳는다고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절대. 그래서 반려견 데리고 살아요. 그게 잠시인데 한뼘 같은 인생인데 게다가 먹을 것이 없는 과부가 더 불쌍하지만 게다가 더 불쌍한 과부는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여러분은 안 겪어봐서 모르겠죠. 네, 30대 저는 중학교 초등학생의 학부모인데 애들 학교 갔는데 저는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하다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곧 결혼을 했는데 예. 그 제가 극장을 혼자 가겠어요? 여행을 혼자 가겠습니까? 예,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딱 속기 좋아가지고 그 돌아다녔으면 몸 버려 돈 버려 순식간에 제가 망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과부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형수술 좀 시키지 마시고 생긴 대로 살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안 이쁜 게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알았죠. 씩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와서 간섭하지 않으니까. 예. 예. 자고로 이쁜 꽃이 빨리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미인방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성경적인 얘기인 거예요. 예. 여기서 자기를 지켜간다는 거는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가 다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랬을 것 같아요.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란 단어가 있는데 예, 남편 죽은 거 집착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뭐 그다음에 항진에 암 걸리고 그런 엄마를 지겨워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학교 안 가고 하다가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없는 거 집착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 선남 선녀 이 나오미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누가 떠나랬어요? 왔는데 어떻게 남편이 죽나?
어떻게 남편이 죽나 이러다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안 하면은 우리는 이혼과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가정이잖아요. 매를 때려도 대책을 주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같이 다 같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남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이런 걸 건져내야 돼. 죽었는데 남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큐티를 했기 때문에 딱 말씀으로 그날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그 얘기를 오늘 저녁 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남은 거를 보았는지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키는 것이 남은 것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하루 만에 제가 과부가 됐어요. 근데 저희 2차 흉년인 이 남편의 죽음에서 저는 남은 걸 봤어요. 에스겔 그 말씀으로 그날 말씀으로 하나님이 딱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창조주가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니까 저는 당연히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3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얘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30대에 재혼하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전 서울예고에서 피아노 강사하고 얼마든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 도마에 올라가고 이 인생을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땅의 모형인데 하나님 창조주가 저에게 남편이 돼주신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니까 제가 성경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내가 열심히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안 깨달아졌는데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내가 살아났는지 저녁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남편이 갔는데 그날부터 저는 큐티 간증을 했어요. 아무도 저를 주목 안 하고 교회에서도 저에게 직분 하나 안 주는데 저는 이게 이 영적인 직분은 누가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전도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피아노 열심히 치고 그럴 때 뭘 성경을 받겠어요. 기도송 할 때도 남들 기도할 때 저는 맨날 뭘 칠까 이것만 걱정하고 그냥 열심히 모범생이지만은 진짜 그냥 착해요. 갈등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려면 가고 반주하려면 하고 공부하려면 하고 이걸 믿음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 웬만하면 다 극복해요. 제 성격으로. 믿음이 아닌데 성품으로 다 극복한데 모두가 나보고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나 믿음이 있는지 착각했어요. 근데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으로 그날 이렇게 해석하니까 우리 집에 다 문상으로 왔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 30대 가보고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었으면 지금 뭐 죽는다 산다 해야 될 텐데 제가 다른 사람을 지금 위로하고 있으니까 막 그냥 여러 사람이 와서 이거 우리 언니한테도 해달라, 엄마한테도 간증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뭐 추천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자기 엄마가 환갑에 훨씬 그때 지금 40년 전에
환갑이 훨씬 요새는 환갑 잔치 안 하죠. 너무 어려서 40년 전에는 환갑이 대단했잖아요. 환갑도 넘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죽는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대단한 뭐 사회적으로 저기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 사랑 뭐 이렇게 받다가 죽는다고 우리 엄마 죽는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가서 우리 엄마한테 이 간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 위로받아야 되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권사님 갔어요. 성경책을 딱 펴놓고 앉았어. 제가 30대잖아요. 상을 당했으니까 내가 까만 옷만 입잖아요. 그때 까만 옷을 입어도 그렇게 이뻐요. 그 세대 같잖아요. 30대니까. 그 딱 성경 펴놓고 앉아가지고 권사님 힘내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권사가 생각하기에 전 30대고 여러 가지 학벌도 자기보다 내가 좋고 다 이루고 이런 아주 그냥 그 세대 같은 게 와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힘내세요 하니까 이분이 더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 남편 죽어봤어 이래요. 지난 주일에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30대 과부가 나가부다 그 한 소리에 그냥 60대 과부가 뚝 쳤어요. 아주 제압을 했어요. 나가부다 이 소리로 제가 30년 40년 팔아먹고 왔네요. 나가부다 뭐 그런데 그냥 막 다들 과부란 소리만 해도 교회를 떠나잖아요. 네가 나 과부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그죠? 한마디만 들어도 다들 기분이 나빠. 과부라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남겨진 걸 봤는데 나오미는 남겨진 걸 보지 못했어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보겠어요.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내가 회복돼서 짠 하고 보여주겠다면서 이제 모압 여자하고 불신 결혼까지 시킵니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며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도전도 받지 못하고 공부만 잘한다고 회사만 잘 다닌다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도록 찬송의 떡집으로 안 돌아온 것으로 보아 교육과 사는 것을 성공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쁜 며느리 둘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병약한 아들이 하바드를 갔나 봐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를 아내로 얻었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영적 회복은 멀어져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 결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첫째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성공하기 전에는 고향에 안 돌아가. 베들레헴에 안 돌아가.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가 로타리 클럽이에요. 이혼하면 떠나고 부도나면 떠나고 뭐 자식이 잘못되면 떠나고 그랬다가 회복되면 다시 돌아간대요. 로타리 클럽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문제점. 근데 우리들 교회가 이혼해도 안 떠나고 부도나도 안 떠나고 바람을 펴도 안 떠나고 청년부에서 같이 교제하다 헤어져도 안 떠나고 별 인생이 없다고요.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 제목 다 내놔서 다 알아요. 그거 알아도 또 그 자매 형제하고 다 다시 교제해요. 저는 얼마든지 교제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자매 형제하고 교제해보라고. 예, 결혼 전에 교제해보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고. 예. 근데 여기도 막 이런 막 근본주의 신앙들은 절대로 우리 모임에서 결혼해야 되고 그냥 한 번 만났으면 절대로 결혼까지 가야 되고 이러는데 예, 혼전 순결만 지키고 교제는 마음대로 해봐도 된다 이렇게 허락했어요. 예, 그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힘들어진다. 그래서 마음대로 교제하고 마음대로 헤어지고 그리고 결혼해서 너무너무 잘 살아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예,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죠. 그죠? 사람이 진리를 알지 너희가 정말 자유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집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의 매를 또 드셨어요. 적용 질문이에요. 흘러 떠내려가며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이 모압의 영적 매너리즘은 무엇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압에서 못 떠나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못 떠나. 예. 자식들 잘 살아야 되잖아.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판교와 강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오픈한 아이들은 다 교회 기둥이 되더라고요. 근데 공부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교회 나오는 걸 아까워하잖아요. 그런데 엘리트 집의 자녀들일수록 부모들이 더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류학교 가고 다 떠났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힘든 아이들은 다 남아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우리 청년부가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이혼도 안 하잖아요. 예. 돈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우리는 결혼만 하면 신혼주택 다 나라에서 줘요. 예, 그냥 신혼주택.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쌓아올려 가잖아요. 있는 집에서 결혼해서 없어질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공로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압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를 만세전에 서울대학을 보낸 거예요. 내가 한번 경험이라도 해봤으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서울대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때 무슨 기쁨이 제가 있었겠어요. 자, 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3차 흉년을 또 허락하셨어요. 3차 흉년. 5절에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예.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 결과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예. 그러다가 두 아들마저 죽었네요. 나오미의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말씀을 안 보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가서 위로하시겠어요? 그런 집에 가서 어떻게 위로하시겠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 이래요. 난 못 찾아가겠어 이래요. 예. 근데 이렇게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이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두 아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천국에는 내 아들과 내 딸로 만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안 넣어줬다가 갑자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계속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그러다가 오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우린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예,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말론과 기룡 두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근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 입이 다물어진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남았더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나오미가 지금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그게 죽은 인생이지.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죠? 물어볼게요. 돈 없고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실 겁니까? 입으로만요. 보니까 진짜 그 거지 나사로,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지 나사로는 그 나사로는 의인이고 하나님은 의뢰하는 자래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지를 먹여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자들은 이름이 없더라고요. 한 부자, 어떤 부자, 부자 청년, 탕자 부자 다 이름이 없어요. 특별히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마지막에 근심하면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계명 다 지키고 지옥 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고난에서도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생각과 비교를 다 거꾸로 하니까 내 고난, 네 고난 비교하고 네 자녀, 내 자녀, 네 인감, 내 인감, 네 집, 내 집. 이거 비교하느라고 지옥을 살잖아요, 그죠? 이거는 띵크를 해야 땡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등에 짊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를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남겨진 거를 봐야 돼요. 탱크 싱크하면 안 되고 땡크해서 현재의 고난은 땡크를 해가지고 땡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부 이거 생각, 내가 시집살이야. 남편 사랑도 못 받았는데 이제 과부까지 되면 난 죽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남편까지 죽었어.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근데 띵크를 잘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난은 나눠주라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는 나눠주라고 오는 거예요. 자, 드디어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듣고 드디어 그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 1차, 2차, 3차, 6년을 다 거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부르다가 죽을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양식 주셨다함이 들렸어요. 여러분 3차 6년 만에 여호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다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오미를 방문하셨어요.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여호와께서 그 한 사람을 방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나에게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남편 아들 다 죽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너무 참을성이 인내가 9단이고 교양이 9단이라서 말씀이 안 들려요. 저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말씀이 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성품이 긍정적이라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해결하니 누구도 용서해요. 나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불평도 하자. 이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해보니까. 그러고는
자기 의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걸 표현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집살이 내내내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거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30년 동안 시집살이 하고 주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 권사님인데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맨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에. 무서워. 그 사람이 말씀만 하면 무서워. 전혀 긍휼과 체울이 없어. 나는 이렇게 했다 이 얘기만 해. 나는 이거 다 참아냈다. 이 며느리한테 나는 이렇게 했다. 아유 너는 그렇게 해라도 나는 그렇게 했다 이래요. 아우 저는 5년 만에 주님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이 땅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참을성이 9단인데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막 바람 피고 죄 짓고 이런 사람이 훨씬 말씀이 잘 들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이 팔뚝을 좀 뱉으면은 아야 그래야 정상인데 어찌나 교양 있고 인내가 있는 아무리 뱉어도 아야 요래요.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예. 그런 사람 목장에 있으면 생명이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맨날 정답만 얘기야. 하늘의 언어만 써. 참아야지. 그러면 되나. 그거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권사님이 되면 맨날 망가지시고 그냥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얘기를 나눠주셔야 며느리도 좋아하고 목장 식구도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네. 그러니까 나오미 하나님 사랑하니까 3차 흉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세면 여러분 삶의 결론이에요. 아셨어요?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몰라가 아니고 여러분 삶의 결론이에요. 그 고난을 불러 일으키신 분이에요. 아이고 어려워라. 예. 그래서 아프리카 끝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미의 한계 상황 고난은 남편이 죽어도 안 되고 원과부 때도 안 들리고 쌍과부 때도 안 들리고 쓰리과부가 돼야 말씀이 들려요. 예. 그럼 이거 가지고 나누죠. 나는 남편 죽은 고난인가 원과부 고난인가 쌍과부 고난인가 서로 나눠봐요. 말씀으로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문박출을 못하니까 이런 걸 깨달았어요. 성경이 주제가 되고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이제 성령이 스승이 돼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 이에 6절 후반부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세상 가치가 모압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예, 모든 집착과 중독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적용해야 돼요. 다시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말씀이 들리는 거. 회개를 의미하고 모압에서 돌아오는 거. 유턴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예, 그리고 힘든 공동체 두 며느리, 이방 공동체 과부 며느리 함께 일어나는. 다시 말씀이 들린 건 회개, 모압에서 유턴, 힘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거. 함께. 예. 그래서 이제 3차 흉년에서 남은 것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에 예수님이 오잖아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한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예, 드디어. 이렇게 하면 가가지고 위로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그딴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시겠네. 최고의 축복을 받겠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고난이 안 오지만
앞으로 크게 쓰임 받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냥 3차 흉년, 모압 이런 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집착과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마약 이거 못 끊어요. 마약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못 끊어. 10년 만에 해도 다시 돌아가. 마약에서, 경마에서, 이거 이제 필로폰에서 돌아와. 유턴해야 돼. 유턴. 예. 하버드를 가도 마약을 하고 예일을 가도 마약을 하고. 뭐 하버드 가면 뭐해? 마약을 하는데. 예, 하버드 출신들이 우울증 환자가 30%래잖아. 역사적으로 예, 쭉 지금 데이터를 냈는데 30%도 더 된다 그러잖아. 지금 사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드디어 이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19절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 온성음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매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예. 사람들이 내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누가 뭐 이렇게 이제 반가워해 주지 않아요. 떠들었다는 거는 다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흉년에 혼자 떠나더니 꼴 좋네. 예. 비아냥거렸어요. 이제 나오미는 어떤 조롱을 해도 이제 맞다고 20절에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라고 부르라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집은 흉년에도 비행기 값이 있었던 집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민 왔어요. 그죠? 그냥 전부 의사도 아메리칸 의사를 다 딸라고 여기 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어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대요. 괴롭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냐. 기쁘리자 희순이가 아니고 말한 쓰다잖아. 쓸고자 고순이로 불러달라.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니 희순이가 아니고 고순이다. 그러니까 제가 13년 동안 문박출입 못하다가 내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제 반사도 하고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섬기리라 그러고 이제 교회 가서 살려고 했는데 30대 과부는 경계 대상 1호인 거예요. 1호. 예. 그럼 우리는 그때 또 죽어야 돼요. 그죠? 이제 제가 이렇게 남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도 안 주고 저 경계 대상 1호니까 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 걸어주는 관계잖아요. 제가 굉장히 그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 그래도 내 남편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 땅에서도 재벌이 내 남편인데 속이고 살려고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내 남편이 재벌인데 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했죠. 재수생 모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몰려와가지고 제가 50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간을 13개의 큐티 모임을 밥을 했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돈도 안 주는데 돈 주는 예고 선생은 그만두고 피아노를 그냥 그랜드 피아노 2대 어프라이트 하네 피아노 3대 놓고 하는 내가 피아노 교수인데 피아노도 다 갖다 그냥 한 대만 남기고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올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 집이 꼭 우리들 교회가 아니고 그때 우리 교회 교육관처럼 교회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13개의 큐티 모임을 13년간 밥을 했어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밥을 잘해요. 지금 일주일에 2번씩이나 목장을 해요. 부부 목장, 여자 목장. 여자 목장은 여자끼리 모이고 또 부부 목장은 저녁에 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오시면 우리 그냥 몇백 개 목장이 다 자기 집으로 오픈하고 밥을 합니다. 1년에 2번씩. 그런데 밥을 우리 목장이 3,500개예요. 다 밥을 일주일에 2번씩 밥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민사회는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밥을 잘하세요.
예,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 밥 해주니까 다 오는 거예요. 예, 이민사회에서 한국 음식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유대 사람들이 제일 무시했던 것이 이방인이고 여자인데 나오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룻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 룻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됐어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도했는데 세계 선교에 효시가 된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형편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세계 선교의 효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얘기가 진짜인 게요. 제가 구역 예배에서 이제 큐티를 했잖아요. 혼자서. 처음으로 목자가 돼가지고 큐티 책을 한 권씩 다 나눠주고 큐티 해오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했어요. 이제 교과가 저기 구역 교재는 너무 짧으니까 그거 얼른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큐티를 한 거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줬어요. 그럼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저기 이 은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다 했더니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저 여자는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큐티는 저렇게 하라고 이 시간을 뺐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죠? 너 집 있냐? 나 집 있다.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나왔다. 그러니까 금그릇이니까 안 들려요. 근데 제가 미장원 엄마를 하나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이혼 직전에 우리 구역에 한 번만 와보라고. 한 번만 와보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 딸 데리고 코올린 아들 딸 데리고 이혼 직전에 왔어요. 예. 그 엄마 애들이 부산스럽죠. 근데 그 엄마만 눈을 초롱초롱 뜨고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집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잘 깨달아요? 이분만 그래요. 이분은 저를 다 흉내를 내요. 여러분 나오미가 3차 흉년이 오기 전까지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는 고난이 있어서 오늘 들리셨을 줄 믿어요. 예. 그러니까 남은 거를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 룻기 책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깨달아 놓고 적용 달아 놓고 공동체 고백 달아 놓고 이때 선남 선녀인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술하고 뭐 경마 이런 도박 중독으로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하고 외도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저기 뭐 술 먹고 경마한다고 내가 외도해야 될 자유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외롭고 힘드니까 싱크에서 교회 가가지고 너무 잘해주는 성가대 지휘자하고 이렇게 덤팅롱이 일어나서 이혼 당하고 그러면 또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다 교회에 있어요. 이 문화를 좀 일으켜 보세요. 사람이 별 인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가죠? 다른 교회에 숨기고 가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기 얘기. 그래서 이분이 그 이혼하고 그 성가대 지휘자하고 계속 동거를 하고 아이를 셋을 더 낳고 아이 둘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성가대 지휘자도 주식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거기는 아들 하나인데 이혼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돼요. 그 남자는 이혼 안 해요. 여자는 이혼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애 셋을 더 낳았어. 쫄딱 망해서 비닐하우스 가게 생겼어요. 비닐하우스 갔어요. 우리들 꽤 왔어요. 그래서 당장 그 남편 아내에게 돌려보내라. 여기가 애가 셋이라도 그 집이 조강지처다. 보내라. 보냈어요. 보내도 또 외로우니까 또 찾아와서 아이를 하나 또 더 낳았어. 비닐하우스에서도 애를 낳대. 결국 아이가 내수막염으로 죽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이 얘기를 간증합니다. 이게 이제 룻기 1장 설교에 이 엄마 간증이 이제 저기 써 있어요. 그 맞는 늘 공동체 고백이 달려 있어요. 제 책이 다 이렇게 큐티하게 좋게 쓰여져 있는 책들이에요. 그 성경하고 이거 옆에 놓고 큐티 놓고 큐티를 좀 해보세요. 근데 이 엄마 남겨진 거 2개. 이 엄마는 아무리 먹고 살 게 없어도 아이를 낙태한 적이 없어요. 아이 2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남겨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써도 좋다고 허락해 준 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알려준 모델이 이 남겨진 거 2개 때문에 이분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쓰임을 받잖아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에게 남겨진 거에는 그렇게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판교에 임대주택이 나왔다 이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22절에 보리추수가 시작됐잖아.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라고 풍년이 된 줄 믿습니다. 집도 절도 없었다가 판교에 이런 기가 막힌 그리고 아이들이 다 결혼했어요. 다 결혼하고 다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도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문제가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류만 다를 뿐이다. 이런 교회가 점점 생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시켜야 되는 거. 시켜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그 환란이 주제가 되고 상처가 별이 되고 큐티를 하면서 주일학교에서부터 막 하도 가르쳐 대니까 막 노래를 하고 놀아요.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 그 어떤 노래를 하면서 즐겁게 노는지 10년 전에 우리 한 교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집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어. 애들이 노는 거를 뭐 하고 노는지 교회에서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